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달려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 오늘 무슨 날인구나를 가늠케 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에 부모 세대로서 그리고 자녀 세대와 함께 오늘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 지난주와 이번 주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녀를 그리고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지금껏 제 마음에 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 찔림을 주었습니다. 거리 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 땅의 부모 세대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어른들의 탐심과 어른들의 욕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며 여유롭게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 세대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정해놓고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경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자녀된 자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일륜일 뿐 아니라 천륜, 그리고 천륜일 뿐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모두가 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통치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부모님의 밑에서 그 사랑과 돌봄 속에서 크도록 되어 있다. 그게 성경의 신앙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며 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보시다시피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한 집안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된 자로서의 또 사랑과 책임에도 하자가 있고, 자녀된 자로서의 부모를 향한 존경심과 공경에도 분명히 부족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자녀의 기준에서
부모님을 볼 때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부모님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좀 하며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된 자, 또 그 부모의 권위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순복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난주에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전 그럴 때 그 묵상의 내용을 십계명 그 가운데서도 5번째 계명에서 그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은 어디서 지키는 것인가? 오늘 12절 읽은 이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어디지요? 땅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나온 애굽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백성들과는 달라야 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십계명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돌판에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 돌판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믿기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또 다른 돌판에다가 이 이웃 간의 공동체 간에 어떻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 수도 없고 이웃을 외면하여 살 수도 없는 것이 십계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귀한 본분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는 이 5번째 계명은 그 가운데 2번째 해당되는, 그 불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계명이 뭔가?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읽었는데, 자 한번 읽어보죠. 3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 목사님 그 섬기지 말란 말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뒤에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할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누구만을 섬기라?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을 몇 계명에 해두었는가? 다시 12절 앞에 부분을 읽지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목사님, 섬기는 것하고 공경하는 것 다른 거 아닌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이라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 히브리에 있는 이 공경하라는 말은 정확한 언어는 영광스럽게 하라, 그리고 경외하라고 하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번역된 이 공경하다는 목적어를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 목적어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라,
그때 쓰이는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계명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공경하지, 그 다음 말랍니다.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아니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누구는 섬겨라? 좀 만만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제가 5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반드시 내가 질투해서 그 죄를 3, 4대 아니 영혼까지 갚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예외라. 섬긴다는 말과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실제 다른 의미일지라도 성경에서 원어적인 표현은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외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처럼 누구를? 부모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공경은요, 인륜이 아닙니다.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신앙이다. 믿으십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데 이 5계명 관계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게 참 신비로워요. 자, 다시 읽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 역사하실 그 날과 그 뜻과 그 의미가 분명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이 문장 10계명 구조가 참 재밌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 외에 어떠한 것을 섬기든 나는 질투해서 나는 반드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딱 지구상에 한 대상만은 예외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루터 같은 분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부모는 교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자는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는 지구의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유명하게 한 거죠. 저는 이 10계명, 이 계명, 5번째 계명을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으면서 이 10계명, 5번째 계명을 통하여 부모 공경의 원칙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자동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의 기준에서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부모들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모 공경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오늘은 조금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모 공경은 시작. 하나님의,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자녀의 기준에서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신앙적인 의자, 그거지요. 10계명을 따라 살필 때 부모 공경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일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부모 공경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교회 가운데 봉사 많이 하고, 교회 가운데 열심히 헌금을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인륜, 천륜, 도덕, 윤리, 부모 공경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앙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고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본성적으로 보면 부모를 자꾸 업신여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을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는 게 좀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두십시오.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사회가 가르치고 국가가 가르치고 본성이 가르쳐서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라는 그 동사를 오직 부모에게만 그 동사를 허락하실 때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권위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참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게 뭔가? 어버이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도 오늘 신방 끝나고 밤에 내려가서 부모님 내일 아침에 점심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날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뭘 해드리는 것 참 그거 효도의 한 부분,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늘이 특별히 오늘이 또 오늘 자체가 5월 8일 맞죠? 어버이날. 오늘 같은 날은 저 부천의 유명한 식당은 다 메어터져요. 유명한 갈비집에 그냥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고 그리고 부모님도 모셔서 실컷 대접해드리며 효도하죠. 잘 보면 부모님들은 치아가 안 좋아서 못 드셔. 지네들 배불리 실컷 먹고 이빨 쑤셔가면서 부모님들은 그래 잘 먹었다. 잘 드시긴 뭘 잘 드셔요. 지네들 실컷 처먹으면서. 그래 그게 효도가 아니로구나.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로구나. 아멘.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그렇구나. 이 땅에 부모가 연세가 드시고 힘이 빠지면 부모를 가볍게 대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자꾸 나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빠져. 아버지가 뭘 하세요? 제발 좀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뭘 하신다고? 생각해봤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에게도 그럴까? 하나님 가만 계세요. 가만. 뭘 당신이 하신다고 깝쩍거리고 난리세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먹고 콩콩을 받아 드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에겐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에게는 참 그래. 그리고 생신날, 기념일날, 그리고 어버이날 되면 한 상 차려드리고
용돈 드리고. 성도 여러분, 그거 효도 아닙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배웠듯이 부모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아시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무겁게 대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쫙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잘 보면 저는 늘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보이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했어요. 신학자들이 붙인 용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랑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우리 황수관 박사님,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 이분이 1945년 해방둥이신데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 다 아실 거예요.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습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 돌아가시기가 일쑤였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황수관 박사도 홍역을 앓고 죽었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때가 2살로 기억되고 있다는데요, 그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삽을 드시고 어머니에게 빨리 수관이 내놔라, 빨리 묻어야지, 전염병 올리면 어떡하라고, 빨리 묻자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죽은 아들 붙잡고 내놓지 않는 거야. 내놓지 끝까지 붙잡고. 근데 아버지가 채근하시는 거야. 왜 안 내놓냐, 빨리 내놓으라고, 빨리.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못 내놓잖아요, 그죠? 또 믿음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수기를 보니까 제가 간증을 직접 가정에 달 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프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수관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데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혀로 홍역의 진 고름을 다 빨아내는 거야. 다 빨아낸다. 그런데요, 그걸 빨아내고 있는 동안에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까딱까딱거리고 울음을 터뜨렸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수관 박사가 하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단어, 그게 뭐라? 그게 뭐라고요? 엄마래요, 엄마. 그걸 피부적으로 느껴요. 피부적으로. 우리 큰딸 아이가 엄마 전화기로 전화하면 제가 일부러 받을 때가 있어요. 예지야. 그러면 첫 마디가 뭘까요? 엄마 바꿔. 아빠 엄마 바꿔요. 엄마 바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잠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존귀함과 무게감을 갖고 대하시는지, 아니면 이 세상 이치, 힘의 역사 따라 가볍게 업신 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펜을 딱 놓았어요. 놓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뻔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뻔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뻔한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또 뻔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시간만 되면 참 목사로서 너무 힘듭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뻔뻔스럽게 또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저의 불충인 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인 줄 아시고 이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늘 묵상하다가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부모가 계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을 봤습니다. 동화 작가이신 정채봉 이 작가가 쓰신 책 가운데 참 제목이 인상 깊어요. 20살의 어머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신 계신 것 같아. 20살의 어머니. 어머니가 몇 살? 왜 20살의 어머니니까 책을 쭉 보면 이 정채봉 씨의 어머니가 18살에 자기를 낳았대요. 18살. 지금 18살이면요 고등학교의 고등학생 3학년 2학년 그때 그땐 다 그랬으니까 낳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몇 살? 그래서 20살의 어머니. 늘 정채봉 씨는 이 어머니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늘 가슴에 평생 어머니를 묻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 가운데 시를 하나 적어둔 것이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엄마가 휴가를 얻어 나온다면. 참 제목이 서글프죠. 엄마가 어디 계신데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휴가를 얻어 나온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제가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코끝이 좀 찡해졌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는 운치 있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얻어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죄송해요. 제가 읽다가 몇 번 읽다가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찡긋해서 이 부분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 다음이 참 제가 여기서 무너졌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그 다음 엉엉 울겠다 이거예요. 참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딱 보시면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그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엄마 품에서 울겠다. 참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서럽게 하면 늘 또 서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서럽게 하면 우리 아내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잖아요. 그죠? 이 엄마에 대한 이 애틋한 감정 그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부모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내게 해준 것 때문에 감사라는 사이라면 그건 참 이상하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제가 지금껏 감사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껏은 부모님이 제게 해준 것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잘 키워주신 것 이거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큰 감사는 지금껏 나를 기다려주신 것에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감사한 것이고 그 부모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오늘 부모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 번씩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서 참 치사하다 아니면 목사가 뭐 그럴 수 있느냐 그러겠지만 두 번째는 시간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진심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일을 행사를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가장 고마운 것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고맙지요. 헌금 드려주신 거 고맙죠. 그러나 가장 고마우신 분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이 가장, 너무했나? 가장 고맙습니다. 가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드리는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뵈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물질을 함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전 그 말씀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너희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온 효자야 자녀가 반 효자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자녀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다 본다고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인격적인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가끔 집에 내려가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고 제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모든 설교와 모든 기도는 다 누가 하실까요? 아버지가 다 하셔요. 근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눈물이 나요. 혹시 이런 말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힐링이란 말 아세요? 힐링이 돼요. 힐링. 너무 좋아요. 대화하면 지난날까지는 대화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화를 하면 저보다 지혜가 훨씬 많으셔서 지금껏 아버지가 해주신 조언대로 해서 안 된 적이, 죄송하지만 교회 일조차도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시력은 안 좋아지시고 언어 능력은 점점 떨어지시는데 해안, 그 모든 사건을 파헤쳐내는 그 지혜는 점점 정밀하시고 세밀하셔서 제게 큰 조언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에게 허락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교통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대화하시고 많이 피부적으로 접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매번 하는 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천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명령이라. 그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국과 같은, 그리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허락하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충성과 전심을 부모에게 쏟아놓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섬기며 그렇게 존귀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케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시며 인격적인 동참이 있게 하셔서 언제나 거기에 풍성한 부모 공경이 신앙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